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길 때도 나팔을 울리기도 했고요. 또 백성들을 모을 때, 소집할 때, 특별한 사건을 고지할 때 이렇게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특히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앞으로에 있을 전쟁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우리가 어저께부터 뭐 계속 봤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신호로 들어야 되는 이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요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친히 지휘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요엘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군대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천하무적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 군대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 거죠.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들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소리에 하늘과 땅과 또 해와 달이 다 놀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고 또 엄청난 습격을 받았음에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더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날 텐데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하늘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를 어떤 때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신명기 서를 좀 보면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하고자 하면 이 정도로 무서운 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너희에게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막 갑자기 화가 내서 막 부릴 듯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어떤 일을 막 앞뒤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판받을 만한 데까지 불순종한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마음 또한 굉장히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끔, 죄를 깨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모습, 회개의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모습조차도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대 문화권에서 살 때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자녀들이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많이 했던 그 유교 사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상을 당했을 때 슬피 곡을 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곡을 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있었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은 진짜 깊은 슬픔이 있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은,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슬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찢는다고 진정으로 너희가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옷만 찢는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회개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호소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깃대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옷만 찢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2021년도가 마무리되는, 갈수록 열말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잘못된 회개가 겉으로 그냥 형식적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찢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느냐?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진심 어리게 올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심령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 앞에 외식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참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